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앞서 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사사기에서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첩 문제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발단이 되고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서 봉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첩이 죽게 되고 그 첩을 시신을 토막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총회가 소집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총회가 소집되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 중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당연히 사형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을 심판하겠으니 내어놓아라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 총회의 결정을 따르질 않습니다.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전쟁이 발생합니다. 놀라운 건 이들은 총회에 모일 때부터 군사를 모집해서 왔고요. 베냐민 지파는 처음부터 총회에 오질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이미 마음속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왔어요. 그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벌써 어떤 감정과 어떤 판단이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로 풀고 하나님께 물어도 그 다음에 생각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하지만 이들은 이미 정한 상태로 와서 결국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쟁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 전쟁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연합군이 2차례나 패배를 합니다. 분명히 숫자도 많고 당연히 명분도 좋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제사장도 와 있고 언약궤도 와 있는 이 상황에서 무려 2번이나 전쟁을 패합니다. 그 2번의 전쟁을 통해서 4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가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전쟁을 갑니까? 누가 갑니까? 또 합니까? 물어요. 그리고 패배를 거듭하자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실 둘 다 싸우고 있고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둘 다 잘못이에요. 물론 싸운 것도 잘못이지만 이들의 근본적인 잘못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전쟁을 치르는 시작점에서도 그리고 전쟁을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형식적이었지는 않았는가, 얼마나 안일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거칠애 뿐인 대충 구색만 갖추는 예배이진 않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비도 뽑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가냐 마냐를 놓고 또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고요. 절차상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2번의 전쟁은 다 졌어요. 누가 싸우느냐, 싸움을 또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전쟁을 할지 말지는 자기들이 정해놓고 누가 먼저 나갑니까? 또 싸웁니까를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이 아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놓치고 있다가 거듭 패배를 하자 드디어 비로소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시죠.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가 왕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난 한 주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이미 한 주를 시작하고 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기반으로 결정을 끝내놓고 나서 형식적으로 기도 한번 하고 형식적으로 말씀에 혹시 뭐 틀리는 게 있는가 한번 쓱 읽어보고 또 그러다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그러면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시작할 때부터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 내릴 때부터 그것을 기뻐할지 슬퍼할지를 내 마음이 움직이기 전부터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먼저 살폈어야죠. 과연 우리 한 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는지 또한 살펴보고요. 오늘 우리는 다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게 어쩌면 우리는 더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분명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왔으면 안 나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간절하고 진심이고 용기를 냈고, 하지만 몸이 온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왕으로 모셨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또 누군가는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 않고 지금 뭐 핸드폰 앞에 또는 컴퓨터 앞에 TV 앞에 앉아 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형태나 예배의 자리보다도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이 이제 세 번째 전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세 번째 전투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조차도 아름답지가 못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기냐 지느냐, 누가 이기느냐, 몇 번째 전쟁에서 이겼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끝까지 제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질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이나 베냐민 지파나 마찬가지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안타까운 지금 이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더욱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도대체 이 세 번째 전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 되심을 회복하려 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 전투는 특이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뭐 연합군의 숫자가 40만 명, 여기 베냐민 지파 숫자가 뭐 3만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가는 것도 너무 많아. 전쟁을 치러 가는 것도 복잡해. 한 지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뽑힌 게 유다 지파였죠. 이런 식으로 한 지파를 뽑아서 가요. 그럼 이들의 전쟁 전략이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 돌격 앞으로 하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에는 누가 있다고요? 기브아 사람들 700명이 저격수예요. 돌을 던지면 백발백중이에요.
아니 성에서 또는 고지대에서 미리 자리 잡고 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려오는 사람들, 칼 들고 뛰어오는 사람들 돌 던져서 뭐 맞춰서 죽이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2번이나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전략이라는 걸 세우죠.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렇게 멍청한가? 아니에요. 갑자기 3번째 전투만에 똑똑해졌는가? 아니에요. 첫 번째 전투부터 이런 작전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썼어요? 이길 수 있다고 자만했으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3만도 안 되는 군사와 40만 놓고 있으면 그냥 10번을 져도 이겨요. 매번 똑같은 군사가 소모된다 하더라도 10번 이상 싸울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번만 이기면 되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덤빕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쟁은요, 패배하는 순간 말 그대로 죽음이에요. 아니면 죽음만도 못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해야 돼요. 전쟁을 이렇게 합니까? 아니 게다가 몰랐겠어요? 이들에게는 저격수가 있다는 걸 설마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전혀 몰랐습니까? 비밀리에 700명의 저격 부대를 양성했을 리가 없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전쟁이 나기 전까지 서로 친밀하게 교류하던 사람들이에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외부의 적이 왔을 때는 연합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할 때도 연합해서 싸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름 이 저격에 재능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매복을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요, 이들이 2번의 패배를 겪고 하나님께 울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승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니까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진지해지고 철저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2번 전인데 내일은 이기게 해줄게. 지금 3일 연속 전투잖아요. 내일은 이기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또 어떻게 해요? 와, 오늘은 이긴다. 그러고 또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그런데 이들이 2번의 패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운 거예요? 배웠다기보단 몸으로 느낀 거죠. 전쟁은 지면 죽는구나. 무조건 이겨야 되는구나. 이기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 승부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기본 자세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선은요, 기본 옵션이에요. 기본 자세라고요. 저는 할 만큼 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놀라운 건 열심히 살아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성적, 열심히 일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시합을 준비했는데 전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훈련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반응하는 나의 바른 태도가 최선이라고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 사실상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태도와도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최선은 신하의 본분이에요. 왕이 시켰는데, 왕이 내일은 이긴다, 가면 된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요, 최선을 다해서 가야죠. 믿음으로 가야죠. 그 전쟁터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지 게을르게 나아가도 이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으니 그리고 그래도 남들보다 나름 성실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니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안 믿는 수많은 종교들도 똑같이 가르쳐요. 아니, 이거는 어려서 유치원 때도 배우는 거고요, 도덕책에도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최선은 공로가 아니라고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나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에게 건성건성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대충 해도 괜찮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있는데, 왕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대충 해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요. 싸우라고 했으면 목숨 걸고 싸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어느 전쟁은 대충 해도 이기는 전쟁이 있어요? 괜찮은 전쟁이 있습니까? 승자 독식입니다, 전쟁은. 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무슨 내가 지금 바른 명분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대충 해도 이긴다? 어림도 없습니다.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정신을 차렸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아니, 오히려 더 제대로 하는 게 맞구나.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자,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베냐민 지파에게 일어나죠. 자, 이들은 매복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많이 알고 있는 작전이죠. 매복을 해놓고 지는 척해서 성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요. 사실상 성에 있는 사람들 빼내는 게 아니라 성문을 여는 거예요. 성을 뚫는 게 힘드니까. 저격수가 있잖아요. 성으로 들어가는 게 힘들어 지금. 그러면 이 전쟁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전쟁의 목적이 뭐라고요? 베냐민 지파의 특히나 기브와 성을 무너뜨리는 게 이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지금부터 뭐 내놓으라고 싸우고 있어요? 서로? 기브와의 그 불량배들 내놓으라고. 연합군은 내놓으라고. 베냐민 지파는 못 주겠다고. 그래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성을 들어가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지 아시겠죠? 가서 걔네들만 끄집어내 오면 전쟁 끝나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의 목적도 방법도 태도도 바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우는가? 가서 걔네만 끄집어 오면 돼요. 사실상 밤에 몰래 가서 빼오는 게 제일 좋아요. 싸울 것도 없지 그러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작전을 이기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 군대를 몰살시키기 위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슬쩍 끄집어내고 들어가서 걔네 빼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은 이겨요. 그리고 보란듯이 공개 처형하면 돼요. 그럼 베냐민 지파는 그냥 쟤네를 지키려고 싸우는데 그냥 쟤네가 죽었어. 그럼 싸울 이유가 없죠, 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내전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얘네들 갖고 지금 싸웠기 때문에 얘네들만 빼오면 돼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연합군은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았고 이걸 위해서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매복 작전을 써요. 자,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싸우다가 지는 척해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와요. 자, 근데 베냐민 자손이 이걸 몰랐죠. 3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자, 오늘 본문은요, 반복이 돼요. 35절까지 내용과 이 간략한 설명이고 나머지는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읽으실 때 뭐 대단한 전략도 아니고, 그죠? 뭐 이게 전쟁, 이거는 벌써 몇 번 썼던 전쟁이잖아요. 몇 번. 몇 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때 아이성 전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출애굽의 아이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 죽고 나서 대략 300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이 작전이 이스라엘 역사에 300년 이상 된 작전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이걸 굳이 성경에서 두 번씩 써주면서 이 작전이 훌륭한 작전이야. 니들도 알고 있어. 앞으로 인생 살다가 싸울 일 있으면 이런 기술을 써라. 이러려고 하나님이 두 번씩 반복하는 게 아니겠죠. 그럼 이거 왜 쓰는 거라고요? 이들이 이 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전쟁의 목적, 전쟁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자체가 왜 중요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맘먹으시면 그냥 뭐 전염병 돌려도 끝낼 수 있는 거를,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목적이. 하나님도 베냐민 자손 자체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뭘 어렵게 합니까? 그냥 전염병 싹 돌려버려서 죽여버리지.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말 안 들으면 백성들을 죽이는 건 다른 종교의 신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으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세요. 기회를 주시고 혼을 내키지만 죽이진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회복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이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건 이 작전의 내용이 아니라 태도, 목적, 겸손해졌고 배웠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목적에 맞게끔 지금 그 기부와 불량배들을 잡으러 성으로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요. 자,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르르 가서 전쟁을 싸우는 것처럼 하다가 점점점 밀려요. 밀리니까 이 사람들이 밀리면 어떻게 해? 머릿속에 생각을 하겠죠. 베냐민 자손도. 이거 40만 명 깔아놓고 이걸 계속하면 본인들도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승기를 잡았을 때 추격해서 또 오늘 또 몇만 명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한 10번만 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나름 생각이 있었겠죠. 예. 본인들도 이렇게 10번만 하면 이기겠다. 벌써 두 번 만에 4만을 죽였잖아요. 예? 그럼 40만 명이니까 20번 하면 되든가 대승을 점점 이렇게 승률을 높여가지고 한 10번 정도만 싸우면 해볼만 하다. 나름 판단이 있으니까 이번 전쟁에서 물러갔으니까 안녕 그러고 멈추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베냐민 지파가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전쟁의 목적을 잊었어요. 이 전쟁 왜 한다고요? 기부와 불량배들, 내 새끼, 내 사람, 내주기 싫어서. 죽여도 내가 죽여, 혼내도 내가 혼내. 니들이 뭐라고 하지 마. 내 거야. 내가 왕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근데 이들이 승리에 취해서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패착이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30명 정도 죽고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아싸 좋다고 그러고 성문을 열고 나가요. 바보들이라 성문 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가려면 성문 열어야 돼요. 그죠? 이해되시죠? 누가 성문 열어놓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다 보니까 성문 열어요. 여러분 성문 열고 닫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참 걸려요. 성문 열어놓고 다시 닫을래도 한참 걸려요. 그러면 그냥 닫겠습니까? 나갔던 우리 군사가 들어와야 닫는 거지. 그리고 그 틈을 노려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들어가는 거죠.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처음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맞아요. 지금 30명 죽었어요. 패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전쟁은요, 한두 번 전투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이겨야 돼요. 단 한 번 전투를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전쟁을 치르는데 전투가 한두 번 일어납니까?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전투가 일어나요. 그런데 때로는 전략적으로 후퇴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전쟁을 이겨야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건 생각보다 복잡해요. 힘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좋아야 되고 전략도 좋아야 되고 뭐 환경이나 지형이나 날씨나 이런 것도 다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그러니 원래 전쟁이라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 베냐민 자손이 두 번의 승리만에 교만해져서 놓쳤죠. 본인들의 장점, 본인들의 이 전쟁의 목적, 태도 다 날리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깨어낼 생각이었고 문 열고 나오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싸우다가 뒤로 빠지고 그리고 복병들은 나와요. 자, 그러면 3, 4절 읽습니다. 시작.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이 있고 우르르 몰려왔다가 막 또다시 저격하니까 한 30명 죽고 도망가요. 그래서 성문 열고 막 추격을 합니다. 그 사이에 매복하고 있던 10,000명이 그 성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 성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느냐? 있죠. 여기서도 싸워요. 그 싸움이 뭐라고요? 3, 4절에 보니까 치열했어요. 뒤에 이제 숫자들 한번 잘 계산해 보시면 대충 그 밖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이 25,100명이에요. 그러니까 26,700명인데 600명은 이제 나중에 도망가 살았고, 그럼 1,000명이 비거든요. 그럼 1,000명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을 지키던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 10,000명은 성을 지키던 1,000명이랑도 또 싸워야 돼요. 뭐 성문 열고 나갔으니까 성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 싸움이 뭐 어땠다고요? 치열했다고요. 이 작전 훌륭했어요. 숫자도 많아요. 그래도 싸움은 치열해요. 내가 전쟁을 치르는 명분도 좋고요. 힘도 우위에 있고요. 작전도 훌륭해요. 그래도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절대로 대충 싸우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대충 하시면 될 것도 안 돼요. 뭐든지 할 때는요,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거라고요. 아니 무슨 우리가 지금 뭐 숨 쉬는데 치열하게 숨 쉬고 밥 먹는데 치열하게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치른다고요. 우리 삶에 이런 전쟁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삶의 전쟁 같은 일들이 있어요. 시험을 봐야 되고 시합을 나가야 되고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될 때 여러분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대충 하면 절대로 못 이겨요. 그냥 이렇게 하면 뭐 시험 잘 보겠지, 이 정도 하면 뭐 시합에 나가서 뭐 순위권 안에 들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영적 전쟁, 아이고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잠깐 뭐 한 30분 시간 내서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한 2곡 부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니까 뭐 승리하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도 치열하게 싸우시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교만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절대로 그냥 이기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오늘날 이 치열한 싸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현대인들에게 가장 치열한 싸움은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매 순간순간 다 음식의 유혹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요. 그죠? 위가 움직이죠. 침이 넘어가죠. 막 눈동자가 흔들리지만 다시금 이를 꽉 깨물고, 그죠? 두 주먹을 불충 쥐고 내가 지금 이걸 결단했으니 여기에 들인 돈이 얼마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수많은 치욕과 모욕과 지난날의 그 아픈 상처들을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싸워야 돼요. 그렇게 싸워서 겨우 뭐 많이 빼신 분들은 뭐 10kg 이상도 빼지만 그래야 겨우 몇 킬로 빠지잖아요. 세상에 1, 2kg 빼겠다고 그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돼요. 매일 밤마다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 야식을 먹을 것인가, 이 간식을 먹을 것인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아가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공부, 회사 일, 어떤 프로젝트, 과업들, 인생에서 여러 가지 변화나 도전들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요.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아침에 큐티했으니까 잘 되겠지 뭐. 내가 지금 특별히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학생이 공부하고 직장인이 일하고, 뭐 지금 내가 뭐 죄를 져, 사기를 쳐, 불법을 행해, 그런 것도 안 해. 그런데 뭐 잘 되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대충 하고 잘 되는 건 없어요. 전쟁은요, 목숨 걸고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냐고요. 목숨 걸고 싸우시는 거예요. 지면 지옥이에요. 이게 지금 뭐 그냥 웃으면서 할 일이 아니라고요.
오늘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 그냥 웃으면서 아유 내일 또 기도하지? 그 내일 살면 참 다행인데 오늘 밤 주님 오시면요 까딱하면 지옥이에요. 시합을 나가요?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이기겠지? 아침에 기도하고 시합에 섰으니까 이기겠지? 여러분 그 어려운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대충 했다가는 금메달이 은메달로 바뀌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고요. 싸움은 치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보잖아요. 강력한 우승 후보가 최약체한테도 뒤집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강력한 우승 후보니까 대충 해도 이긴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승률이 좋았다는 얘기일 뿐이지. 또 매 싸움에는요 절대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략도 치밀하게 짰고 그리고 전투도 치열하게 임했고 하나님께 승리하게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치열하게 사는 건 기본이고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라고. 베냐민 자손은 대충 싸웁니까? 아니죠, 그건. 이들도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베냐민 자손도 열심히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도 열심히 싸웠어요. 지금 성 안에서.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치열한 전쟁에 하나님이 어느 편에 쓰셨냐고요. 이스라엘 앞에 쓰셨어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을 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치열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뭘 도와줄 수도 없어.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둘이 팽팽하게 맞서는 순간에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이 누구 편 들어주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대충 해도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지만 결국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승패는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 사단은 대충 싸웁니까? 여러분 시험 치러 시험장 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대충 공부하고 왔대요? 내가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서 회사에서 일하는데 옆 팀은 대충 준비해서 왔답니까? 옆에 회사는 물건을 대충 만든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이걸 2번이나 써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뜻은 전쟁도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사기가 끝나고 사울 왕마저도 삐뚤어질 때 바로 섰던 한 사람, 바로 그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 앞에 섭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어린 소년 다윗 17살짜리도 알아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17살짜리도 이걸 안다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는 걸 온 세계에 알리시고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17살짜리도 알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갑니다. 다윗도 나름 치열하게 싸웁니다. 자기가 갑옷 입어봐야 조그만해서 제대로 칼도 못 휘둘러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가장 잘하는 거 역시나 지금과 똑같은 무기, 저격, 물매를 준비하죠. 돌 5개 그리고 물매를 하나 들고 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백발백중인데 다윗도 양을 치면서 사자나 늑대나 곰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뭐 달려가서 이렇게 주먹으로 싸우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물매로 치고 가서 막 물고 잡고 뜯는 거를 물매로 친 다음에 기절시키든 죽이든 그 다음에 입에서 끄집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가장 잘하는 거 들고 가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 방에 죽입니다. 열일곱 살짜리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고 한 방에 죽이니까 기브아에 있는 이 700명의 저격병들이 그냥 돌 던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몇만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다윗은 이걸 알고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베냐민 지파도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도 이걸 제대로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이 왕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에 있는 이 잘못된 불법이 자행되고, 그죠? 심지어 뭐 살인, 그 앞에 성폭행, 그 전에 동성애, 이렇게 음행과 살인 이런 게 난무하는 것을 아예 뿌리 뽑으셔야 돼요. 이런 악한 문화들은 제거하고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서게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당연히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죽이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내놓겠다고 거절하는 이 베냐민 지파도 죽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누구만 죽이는 거예요? 베냐민 군대를 죽여야죠. 내주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25,100명을 죽였는데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하나님 처음부터 누구만 죽여요? 군인만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웠으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으면 죽일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군인들만 지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열고 그 기브아 불량배들 끄집어내서 죽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왕위를 찾는 전쟁. 하나님이 왕으로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는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의 패배와 세 번째의 승리를 통해서 이걸 기억하고 이걸 제대로 배우고 이걸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전쟁의 이유와 목적을 또 놓쳐요. 아, 인간이 참 이러죠. 자, 물론 이 36절부터 46절까지도 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뭐 살펴보진 않겠어요. 하지만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39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30명 죽이고 추격을 시작할 때 뭐라고요? 틀림없이 저들이 우리한테 패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은요, 2번의 승리를 통해서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3번째도 승기를 잡는 순간, 와, 이번에도 이겼어. 여러분, 사람이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일이 좀 잘 풀리잖아요? 금방 무너져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는 걸 놓치고 있어요. 베냐민 자손도 뭔가 눈치를 챘어야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6,700명이에요 대략. 그 정도 군대밖에 안 갖고 있는 한 지파가 40만 놓고 어떻게 이겨요? 근데 2번이나 이겼어. 심지어 4만을 죽였어요. 본인들의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를 이겼어요. 그럼 본인들이 약간 어색해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이렇게 잘 싸웠나?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이기지? 쟤네 왜 이렇게 막 못 싸우지? 쟤네 바본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니 뭐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물었어야 돼요. 겸손했어야 돼요. 아, 이거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우리 자식들, 우리 사람 몇 사람 살리겠다고 동족을 지금 4만 명이나 죽였어요. 이걸 기뻐하면 안 되죠. 아니, 얘네가 이스라엘, 우리 동족의 4만을 희생시킬 만한 가치가 있나?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해야죠. 승리에 취해가지고, 우리한테 덤비면 다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우리 무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싫어, 안 가. 니들 말 안 들어. 우리 맘대로 살 거야. 내가 왕이거든. 이러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들의 그 교만함이 이들의 눈을 가리고 이들이 속아 패배를 당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해요. 여러분, 교만하면 배우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당연히 망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잠언 16장 18절도 이렇게 써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 교만하면 낮아져요. 무너집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금세 교만해지는 건요, 우리가요, 여러분, 연예인을 봐도 그렇고 정치인을 봐도 그렇고 사업가를 봐도 그렇고 뭐 그냥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봐도 그렇고 몇 번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다 그러면요, 사람이 금세 교만해져요. 안타깝지만 대부분 교만해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왕이란 얘기, 나 잘났다는 뜻이죠. 겸손했어야죠.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잘 풀리지?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이 정도 하고도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지? 겸손하게 배웠어야죠.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붙잡고 순종했어야죠. 그랬어야 됐는데 안 한다고요. 나 잘났대. 그래서 내가 최고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불사합니다. 지금 정치하는 모습을 보세요. 약자가 강자가 되면 또 바뀌어요. 약자 편을 들어줄 줄 알았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 다 이건 안 돼요. 그냥 그런 인간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유일한 권리, 투표를 통해서 그냥 또 좋은 사람 잘 뽑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들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 줄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한 표 한 표를 행사해야 되지만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분석하고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능력을 분석해서 한 표 한 표 찍어야 되지만, 전쟁은 치열하게, 선거는 치열하게 치르지만 결국 이 나라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걸 잊지 마세요, 제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좌우를 놓고 싸워요. 그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기나 베냐민 지파가 이기나 이 전쟁의 승리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멸하실 거예요. 둘 중에 누가 이기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왕으로 모셔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망하잖아요. 나라 자체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하나님 제대로 안 따르면 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우리는 그냥 내가 이기냐 안 이기냐만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느냐의 싸움이에요. 자, 그랬는데 만 명이 대략 남아있는 1000명의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겼겠죠. 당연히 어지간하면 이기지. 저격병들 뚫고 들어갔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기는 거죠. 자, 이깁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니까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보고 뒤로 물러서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다시 뒤돌아서 베냐민 군대와 붙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군대가 살짝 당황하죠. 얘네가 갑자기 도망치다 말고 다시 싸워. 자, 그러고 봤더니 뒤에서 연기가 나요. 연기 날 때까지 몰랐던 거죠. 당연히 모르죠.
근데 뒤에서 연기가 나고 다시 몰아옵니다. 포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들이 놀랍니다. 아, 화가 미쳤구나. 아, 망했구나. 놀라요. 여러분, 놀라면 늦은 거예요. 그죠? 채점할 때, 그럼 이제 늦은 거예요. 자, 이러면, 늦은 거예요. 두 개를 쓰시오 그랬는데 하나만 써서, 이러면 늦은 거예요. 틀리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당황하고 식은땀 나고 막 등골이 서늘하고 늦었어요. 여러분, 후회하면 늦은 거예요. 후회하기 전에 열심히 하세요. 치열하게 하세요. 놀랄 일을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놀라는 일들을 겪음을 통해서 빨리빨리 배우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베냐민 군대가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도망가는 길밖에 없어요. 도망가다가, 여러분 써있죠? 도망가다가 이렇게 해서 18,000명 죽고, 그 다음에 도망가다가 5,000명 죽고, 또 도망가다가 2,000명 죽고, 뭐 그래가지고 총 25,000, 뭐 정확히 아니면 25,100명이 죽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600명은 도망가서 살아요. 이 600명 빼고 다 죽어요. 베냐민 지파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600명이 광야 바위 사이로 들어가서 숨는데 4달을 숨었어요. 이것도 은혜지. 생각해 보세요. 4달 동안 사는 동안에 뭐 갑자기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이것들 어떻게든 잡아서 죽여 이랬으면요 골치 아팠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죠. 하나님 남기세요. 이거는 한 지파를 진멸할 일은 아니거든요. 남기세요. 자, 그런데 참 이게 아쉬운 장면이 또 나와요. 자, 우선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뭔가 좀 이상하시죠? 도망가던 베냐민이 어디서 잡혀요? 쉬는 곳에서 잡혀요. 설마 뭐 대낮에 낮잠 잤겠습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추격당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은 잠도 안 자고 추격하고 얘네는 자요. 이게 무슨 경우야? 도망가는 애는 잘 거 다 자고 따라잡겠다는 애들은 잠도 안 자고. 당연히 잡히지. 아니, 내가 지금 전쟁에 져서 도망가는 입장인데 잠이 와? 잠을 자요 지금? 눈 감았다가 죽는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뭐 단순히 뭐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말 그대로 칼과 창이 내 앞에 오냐 마냐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자는 게 어딨어. 안전한 요새에 숨을 때까지는요 정말 쉬지 않고 달려가야죠. 지쳐 쓰러질 때까지 달려갔어야지. 베냐민 자손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정신 못 차렸죠. 뭐 잘 되겠지 뭐.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내 생각이. 괜찮겠지. 괜찮긴 뭘 괜찮아요. 추격이 오는데 잠을 어떻게 자. 자요. 결국 이들이 도망가다가 잡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쉬어서 그렇다고. 쉬어서. 안 쉬었으면 안 잡힐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거꾸로.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살았겠지. 그냥 아쉬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 치르는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잘 거 다 자? 쉴 거 다 쉬어? 놀 거 다 해?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한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겠다고요?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 할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내 할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겠다고.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면 잡히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래서 뭐 결국은 다 죽고 600 남고 다 끝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이게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군대만 죽이고 그 군대조차도 600명은 남겨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회복할 수 있도록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다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 성으로 들어가요. 기브아 성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사람을 다 칼로 죽이고 닥치는 성읍, 베냐민 영역 내에 있는 성들을 돌면서 다 불살랐대요. 진짜 다 죽여버립니다. 아니, 잠깐 이게 이 전쟁 왜 했다고요? 기브아 불량배들 잡으라고 그거 내놓으라고 한 전쟁이에요. 그러면 안 내놓겠다고 싸웠잖아. 근데 이 전투를 이겼어요. 그럼 누구를 가져오면 돼요? 불량배들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공개 처형하고 다음부터 어떻게 해? 니들 말 잘 들어. 자, 이러고서는 약속 받고 서약 받고 하나님 잘 믿자 그러고 뭐 회개시키고 평화조약 맺고 뭐 이러면 끝날 것을 왜 다 죽이냐고.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진멸시키는 전쟁을 하렘이라고 불러요. 이런 전쟁은요, 가나안 정복할 때만 하나님께서 시키잖아요. 보통은 이방 족속들을 뿌리 뽑을 때만 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시킬 때만 해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안 해요. 더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다 뿌리 뽑았냐? 그것도 못했어요. 그것도 못하던 사람들이 왜 동족은 이렇게 뿌리를 뽑냐고. 자, 우린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크게는 두 가지로 추측이 돼요. 두 번의 패배에 대한 분노, 보복, 이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쁨, 그것 때문에 지금 오버하고 있어요. 지금 과하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주체가 안 돼요. 지금 보복심, 복수심에 취했든가 아니면 승리의 기쁨과 그런 뭐 열정에 취했든지 간에 뭔가 본인들의 생각과 감정이 또 치우쳐요. 정신 차리는 줄 알았더니 또 치우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신앙을 놓고 싸우는 영적 전쟁인데도 또 치우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군대와의 싸움을 이기게 하겠다는 거지, 성에 있는 애나 여자나 노인들까지 다 죽이란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들은 벌써 전쟁에 취해가지고 승리에 기뻐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동족을 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들을 어떻게든 대를 이어서 땅을 물려주라고까지 하시던 그 말씀이고 뭐고 다 지금 다 지워지고 머릿속에 오직 나의 승리, 나의 기쁨, 나의 복수심, 나의 영광에 취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정신 차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세 번째 정신을 차리는가 싶더니만 다시 이스라엘 연합군도 다시 왕이 되려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들 자기 좋은 대로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요,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인데 자기가 왕이 돼요. 이스라엘 연합군도 자기들이 왕이 되었고 베냐민 지파도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전쟁에 누가 왕인지,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걸 분명히 배웠어야 되는데 이들은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의 뼈아픈 이 제사장의 타락으로 말미암는 두 번의 뼈아픈 사건을 겪고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느냐를 놓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지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면, 믿음으로 용기 내고 담대히 나가 싸우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겼다고 다들 승리에 취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저버린 채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했던,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이나 베냐민 지파나 둘 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 우리는 치열한 인생의 싸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놓고 싸울 때도, 나의 영적 전쟁에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면 승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승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복된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해야만 누리는 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승리하기 위해 치열하게 나아가신다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매일매일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살아 승리합시다. 그리고 2021년 또 우리의 영적 전쟁도, 삶의 전쟁도, 그리고 질병과의 전쟁도 승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 이 믿음의 싸움,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합니다. 또 한 주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복을,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여 이 시대에 사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